적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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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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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기초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입으로 주시긴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셔.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언어로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두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참으로 겸손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저희들이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인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그곳에서 참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그 뜻대로 살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통치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통치권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3장 2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3장 2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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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우리 그 교회 정관 개정안을 통과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10분 정도 제가 일찍 마치고 그래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 새가족반이 다음 11월 한 달 동안 주일 4번이죠. 2부 예배 후에 1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을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식을 그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3번 오후 7시부터 8시 그리고 11월 5일 그리고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과 함께 이렇게 해서 세례 교육은 총 5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의 소식은 게시판 참고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음 주일날 마을에 행사가 있답니다. 요즘은 마을마다 그런 행사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희 교회당 그 정문 쪽의 앞부분을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통제를 좀 했으면 하고 요청을 받아서
빼지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교회당을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이름 뭐죠? 이 목욕탕 요 온천 뒤쪽으로 이렇게 와서 옆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실 수.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그렇게 다음 주일날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 이 정도 드리고 오늘은 지난 주일과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마 그 앞절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우리의 부르심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만 나오면 조금 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은 사실은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이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이요. 곧 나라가 바뀌는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나라가 있고 이제 바뀐 나라, 우리는 그 바뀐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나라를 바꾸는, 왕을 바꾸는, 말이 그렇다 그죠? 정권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그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는 통째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 그죠? 삶의 방식,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그 바뀌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방향의 전환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뀐 것인데,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만, 자라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백성이었지만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외국인과 다름이 없다, 외국인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는 언제든 떠나야 되는 그런 다른 시민권, 다른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전혀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통치자, 그리고 다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그 통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통치자시요 왕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따라서 살아야 되는 다른 국적의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보다도 나 자신을 이렇게 앞세우는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악은 1차적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분보다 먼저 내가 앞서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사욕, 내 이기적인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배제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행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 2장 21절 다시 왔어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2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앞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이런 말씀이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를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전복되는 거죠. 수요일 날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거의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그죠?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그죠? 성경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참으면 참다는 말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면 그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고난을 받더라도 견디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억울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요, 여러분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사환은요 그냥 이런 여기 무슨 급사가 아닙니다. 여기 사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집에 어떤 그 부잣집에 딸린 노예였단 말입니다. 뭐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예 제도는 여러분 철폐해야 되는 나쁜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같은데 도리어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중심적이죠. 뭐가 어렵냐면요, 말은 잘한다. 니는 여러분들이 나보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제도를 대항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이 사회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로 바꿔도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좋은 제도로 바뀌어도 이 땅은 이상적인, 소위 말해서 파라다이스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거든요.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제도를 바꾸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런 제국주의를 무너뜨려야 될 텐데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통치 아래 그분의 십자가의 사형수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회,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제도도 좋은 사회도 여러분, 이 악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욕심, 이것이 바로 악의 뿌리입니다. 이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이기적인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보시면요, 1장 14절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방금 여러분 읽은 대로 어디입니까?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가는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나라는 제도를 바꾼다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성도가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곳에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또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상전에게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명령을 내리면은 순종해야 됩니까? 불의한 명령, 그런 명령, 쉽게 말하면 교회 가지 마, 순종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같이 불의한 일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2장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합니다. 주님의 통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나 상전에 대한 순종이나 인간 제도나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만약에 상전이 불의한 명령을 했는데 그 불의한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고난을 안 받지요. 그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불의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불의한 명령에 반항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겁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죠? 주인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진장 고난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리고 참는다. 그건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매를 맞는 것은, 그런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주인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러분 20절 안 봐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 맞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1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안 읽는 것이요. 아니고 주님이 우리 왜 죽었으니까 우리는 팔팔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인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외국이니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본토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과 함께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고난을 피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어렵지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악에는 악으로,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는 그 상대를 막 같이 붙어서 위협하고 이래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그래 살고 우리 아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이 되는 말씀을 좀 하셔야지 이게 우리가 따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지요? 너무 기분 좋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참, 이런 게, 그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당한 위협에도 같이 맞대응하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그분들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다른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치자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안 하신 것이 아니지요. 다 아시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것은
어려움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그저 세상 사람과 함께 내 편하게 그냥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너는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님의 뒤를 달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24절도 맞는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가 뭡니까? 내 이기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이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강건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건함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삶으로 거룩에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핑계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뭡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 때는 어느 게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죠. 길 잃은 양처럼 헤매지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길로, 어떤 때는 저 길로, 그죠?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했지만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의 목자시요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았고 그 아내의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 이제 그때 그래서 이 가정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도.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렇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를 따라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이 눈에 보이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신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부르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셔서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그때에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눈앞에 내 힘밖에 보이지 않던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외국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 원리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조난 나가라 길이 참으라 예수 진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에 받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다시 오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이 땅을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외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